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자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두 절이니까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예배하신 손님들 인사를 주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말씀 나오게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요. 날씨가 좋아서 행복하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는 가운데 블라인드를 빨리 하기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없었으면 다들 지금 실선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시 부활절 지난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을 풀어가는 여정이 이렇게 묶여있고 또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에 구하고요. 일단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 26절 말씀을 보면서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관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인생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만일 육신을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신데 라는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그 인생을 사명의 열매를 받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따라서 각자의 인생관이 참 다를 텐데요. 적어도 바울은 마지못해 사는 하루하루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막연히 두렵고 죽자니 그렇고 그런 마음의 하루하루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지겨운 마음을 버티며 그렇게 살아갔던 하루도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마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 안에서 그 인생을 헤아립니다. 그의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은 자신은 주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삶의 태도 중에 지지난주 살펴봤던 두 가지 큰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연하지 않고 의연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에 늘 힘겨운 싸움 중에 하나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러 면들이 참 중요하지만 열심만큼이라도 중요한 것은 그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리는 거겠죠. 내 열심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쓰임받은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울에게는 살든지 죽든지로 나왔죠. 물론 이 고백 안에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오늘 우리 찬양처럼 내일이는 낭말라요 라는 찬양의 고백이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중심의 또 한편의 고백은 그런 중에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든지 저는 좋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연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루하루를 감내했던 것이고 그런 고백들이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는 고백 속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자세의 기본에는 분명한 확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때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 우린 자주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나님, 또 우리의 소망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등등.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 인생이 처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확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의 신앙의 진정성은 간절함이라는 고백 속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간절함 그러면 우리 모두 열심 그 뜨거움을 생각하겠지만 이 간절함의 바울의 고백의 그 간절함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정말 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였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떤 모양을 쓰임받을지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그의 인생관에 잇대어지는 삶의 자세는 이익보다는 요익을 추구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그 자체로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락된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직한 질문은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소원은 그 고단한 인생길을 마치고 훨씬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게 그의 원함이었고 어찌 보면 지쳐있는 그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만일 생명이 연장된다면 기꺼이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 너희들의 믿음의 그 풍성함을 위해 나를 드릴 용의가 있다. 이런 선택의 여지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의 신앙을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도 이기적인 어떤 성향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데 그 갈구함이 나의 안에 있는 만족에만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것을 뛰어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크든 적든 허락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흘려보낼까, 이런 고민과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과는 어쨌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 이해되어진 결과로서 그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 속엔 살든지 죽든지라는 고백 속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쓰임받는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익보다는 영적인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선택들이 이어졌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사정을 교회에게 알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옥에 갇혀있는 그의 상황과 사정을 알렸던 것이죠. 보통의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게 되면 인사말과 이어 곧장 교회에 필요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과 다르게 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소상하게 교회에게 나누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지난주에죠, 한 3주 전에 우리의 삶에 좀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말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지만 듣는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나눔의 의미는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듣는 교회 입장에서 바울은 왜 이 옥 안에서의 일들을 그리고 그 안에 임하는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승리에 찬 오조로 나누고 있느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이 사정을 듣고 특별히 옥에 갇혀있는 그의 삶의 자세와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듣고 교회가 위로받게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뭘까요? 위로. 언어적으로는 곁에 함께 해준다는 의미인데 제가 생각하는 위로는 뭐냐면 저겁니다. 고개를 떨고 있는 우리가 위를 부르고 위로. 위로. 이거보다 더한 설명이 있을까요? 우리 지쳐있는 마음과 축 처진 어깨를 다시 위로 향하게. 위로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이런 이건 아닙니다. 아이고 진짜 그랬어요. 왜 합니까? 물론 위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위로를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일어서십시오. 그런 중에도 버티십시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이 바울 자신의 옥에 갇혀있는 삶의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기대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부터 바울의 교훈과 권면의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12절부터 26절까지 옥에 매여있는 바울 자신의 형편에 대한 소상한 사정의 나눔의 이유는 바로 다른 옥중 서신을 볼 수 있는 에베소 말씀에서도 확인됩니다. 그 기대감이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와 함께 같은 옥에 쓰여진 서신인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두기고 편의 그 편지를 보낼 때에 여기서 그는 두기고예요.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정을 알림으로 교회가 뭘 얻길 원한다 그러죠? 위로를 얻길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이죠. 교회 마음속에는 진짜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일단 염려가 됐겠죠. 바울이 염려가 됐겠죠. 더 나아가 바울과 같은 큰 사도가 저렇게 붙잡히게 되면 이제는 복음의 사역에 큰 어려움이 오겠구나.
이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마치 전의를 상실한 군사들처럼 쭉 쳐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 갑자기 붙잡혀갔다 생각해보세요. 물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 큰 지도자들이 어쨌든 버텨야 될 지도자들이 뭔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짐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는 바울이 되려 옥에 갇혀있는 그는 자신은 옥에 갇혀있지 않고 나는 예수에게 갇혀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복음의 진정과 그리고 그 삶을 직면한 그 자신의 삶에 소망이 있는 자세를 되려 알려줌으로써 교회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는 바울의 그 길이처럼 빛이 잃었던 그들의 눈은 다시 한번 광채가 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어야 삽니다. 목사님 저 자신도 듣지 않으면 시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곳곳에 예쁜 화분들과 화초들이 있는데 저 꽃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쪽 개인님 사모님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네. 요게 있잖아요. 이 꽃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제 넣어주시죠. 저게 어느 날 저기 팍 서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얘가 이런 거예요. 이파리가 훅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 물을 줬는데 희한해요. 진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몇 분 안 지났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신자들은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3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가는 내내 얼마나 신방했는지 축 처지는 그로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말을 겁니다. 처음엔 못 알아보죠. 그런 중에 대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주목해 보실 표현은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듣는 그들 심령 속에 일어나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 전에 어땠다는 겁니까? 냉랭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흔들려 지쳐 엠마오를 향하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셨던 예루살렘의 등지는 선택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말씀하신 바의 그 자리를 등지고 엠마오를 향하고 있던 그들이 언제 그런데 돌이킵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나타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주저하지 않고 바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체험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낙심 없는 인생들 없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마음 없는 인생들 없습니다. 다 지친 마음 갖고 삽니다. 문제는 뭐냐?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의 그런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선택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바 은혜로 평생을 사는 인생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바울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용맹스러웠던 사건이 뭡니까? 네? 골리앗을 이긴 사건 아닙니까? 그때 다윗의 용맹은 아무 근거 없는 용맹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 상당하게 하나님께 붙들린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 승리가 정말 기가 막힌 승리 아닙니까? 평생 몰아먹어도 되는 승리 아닙니까? 아마 전국 곳곳,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간증해도 될 만한 사건일 겁니다. 뭐 무슨입니까? 그 승리의 사건이 바울 인생에 돌이키고 싶었던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 시점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라는 의지가, 그 영적 체험이 그 유혹 앞에서의 허물어진 그 자신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저 받아쓰기 100점 맞았던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위기 앞에 섰을 때에 나 받아쓰기 100점 맞은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여러분 그러십니까? 지난날 너무 기뻤던 그 기쁨이 오늘 버티는 힘이 되어주십니까? 무슨 말이죠?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물어먹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 앞에 엎드려야 우리 인생입니다. 매일 들어야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들어야 사니까요. 적어도 이 일엔 예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때론 시험받을 수 있고 연약하게 흔들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건 잊지 마십시오. 들어야 산다. 지치지만 성경 앞에 성경을 펼쳐 말씀을 듣든 가까이 해석대로 하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분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말씀 드려야죠. 기도할 기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과 자세입니다. 재촉하기보다는 우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울이 그 자신의 사정을 나눔으로 교회 앞에 본격적인 권면을 하기 앞서 그의 사정을 나누며 위로하는 관심에서 보게 됩니다.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권면이 시작 전에 우선된 바울의 이러한 위로의 관심은 낙심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9장에 대한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합왕과 함께 우상 섬기는 모습 무너져가는 그 형편 속에 특별한 열심히 가지고 뭐라도 해봤는데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 속에 지치죠. 늘 그렇습니다. 열심을 했는데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지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가게하는 어떤 중에 로뎀나무 아래 거하며 이제 조카오니 저를 죽여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 그래 죽어라 하고 죽으십니까? 아닙니다. 재우고 얼을 만드시고 또 얼을 만드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충분히 격려하신 뒤에 호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엘리야야 당장 호렙산으로 가라. 장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대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있어 나를 용기 내어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신 바를 걷는데 빠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구자 빠져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네 그럴 줄 알았다. 넌 늘 그러니? 넌 그게 문제야. 항상 앞서려고 그러고 항상 튀려고 그러지. 너 그거 문제가 아니야. 그러지 않으셨죠. 가장 먼저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 내밀어 그를 끌어 올리셨더라. 커져가는 신지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상황 날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기회를 내어 우리 넘어짐의 자리에 이런 목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너를 어렵게 여기시겠어. 생각해봐. 수많은 정죄와 양심의 소송사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그런 의심치 마십시오. 십자가의 그 아들 내어주시는 사랑으로서 증거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기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떤 못남도 우리의 그 어떤 어그러짐도 우리의 어떤 실패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랑 깊으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긍휼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실패 속에 담겨 되려 그 실패가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회의 사정을 알리는 그 위로의 목적 속에 담긴 이 이야기는 교회 가운데 참 큰 일이 었을 것입니다. 이 의기가 충전하여 사기 충전하여 말씀하십시오. 이제 원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쯤 교회를 향한 그의 권면은 시작됩니다. 그 권면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본격적인 권면이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시작되는데 주제는 무엇입니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게 소위 총론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권면의 핵심 주제와 같습니다. 뒤에 이어진 내용들은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총론을 살피면서 빌립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아갈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여 천국 시민답게 어여시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행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서신을 보시게 되면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신자답게 행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행하라는 말을 썼던 당시 헬라 원어는 종종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 생활하라는 단어 폴리토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오직 여기서만 쓰입니다. 유독 이곳에서만 이 서신서에서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바 믿음은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할 때의 그 과정 속에 이것을 고백합니다. 교리적인 용어로 유기축자 영감이라. 유기라 함은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빙의가 뭔지 아시죠? 갑자기 제가 베드로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걷다가 계시가 열려가지고 내가 뭘 쓴지도 모르요. 여러분 죄송해요. 갑자기 제 입을 이렇게 좀 이상한 모습 보여서 이게 좀 강하게 전해드리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정신없이 프린터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언어를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또한 축자라 할 때 축자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다 말씀하신 바의 뜻을 더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 단어를 선택하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생활하는 말씀도 우리가 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립보 도시적 배경과 그 형성 배경과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연관된 표현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잠시 배경을 설명하자면 여러분 지도를 보이시죠? 빌립보 옆에 로마가 있는 보이십니다. 그거 보이시죠? 작아져 보이시죠? 한번 넘겨주실래요? 하영 자매님? 네. 빌립보 도시와 로마가 상당히 멀어요. 1000km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도시가 어떻게 형성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겉면에 이 단어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부터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름은 어떠한 야만족들이 딱 점령한 땅이었습니다. 투르게라는 민족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빌립이라고 하지만 필립 2세라는 사람, 마게도니아 왕국의 필립 2세라는 사람, 알렉산드리아 왕의 아버지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대로부터 빌립, 그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는 도시로 이름을 바뀌게 되고 마게도니아 왕국의 꽃이었던 헬라 문화가 그곳에 이식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가 꽃피워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빌립보스는 큰 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상당하게 중요한 도시가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BC 168년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한 뒤에 당장 로마처럼 되지 않았어요. 왜죠? 그 지역에 로가 있는 헬라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일이 요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고민하다가 그 점령한 지역의 문화 정책을 쓰는데 점령 정책을 쓰는데 식민지화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평생 로마만을 위해 살았던 로마 군인들, 폐역 장군들을 그쪽으로 이민시킵니다. 거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경제를 확장시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22년이란 긴 시월이 지나서야 그 정책의 효과를 보게 되고 그곳이 로마로서의 작은 로마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곳에 거하는 이 시민들에게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영주권 시민권을 갖는 게 그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아시죠?
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빌립보는 그 말 그대로 리틀 로마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식민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모든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긍지와 자부심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성원들 모두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이 남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허무는 그 어떤 전략과 어떤 방해와 어떤 해방에 대해서 상당하게 강한 저항을 하며 그 빌립보를 로마로서 만들어간 일을 위해 온 시민들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은 바로 생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각주가 있는 분들은 아마 2번이나 될 겁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그 성경에 시민 노릇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있으십니까? 없으면 조금 안 좋은 성경이고 네. 생활하는 각주 2번 이거예요. 2번에 시민 노릇이라고 있습니까? 각주가 뭔지는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그 번호가 있고 그 번호 안에 보면 그게 이런 의미라는 게 있어요. 시민 노릇.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생활하는 말이 지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빌립보 시민이여 생활하십시오. 시민 나오십시오. 이 말은 그들에게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긍지를 가지십시오. 로마 시민답게 사십시오. 이런 의미가 시민 노릇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런 의미겠죠. 교회여, 로마 시민들이 자신의 로마 시민됨을 자부심이 여기는 그 빌립보 도시들 속에 사는 너희들은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약속된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어가는 너희들의 직무를 영광스럽게 감당하면 좋겠다. 너희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이 저 멀리 떨어진 로마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로마인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고 하는 시민으로서 저들이 영광스러운 로마를 위해 살듯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살면 좋겠다. 이 말이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만의 특별한 문화와 배경을 고려해서 바울이 성도들을 일깨워주게 했던 단어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다워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지역에 있지 않지만 타국에 가서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행동 거지를 조심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디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소위 프라이드를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빌립보 로마는 엄청 멀어요. 자기들이 로마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 먼 로마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로마인을 기억하고 로마 다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 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그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의 영광과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권면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는 바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잠깐 봐주세요.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우리가 그런 거 안 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랬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 신인으로서의 프라이드와 삶의 올곧음을 지켜라. 그게 빌립보 교회에 요구되었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했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의 삶의 기준과 원리가 이제는 복음의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앞서 생활하라는 것은 시민다워져라 한다면 이제 합당하게 하는 말은 시민으로서의 그 시민다워짐의 구체적인 원칙과 근거와 기준은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시민이라면 그 선택과 그 기준의 근거는
복음이어야 된다. 시민다움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신자된 그들에겐 절대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란 말은 복음이 그들의 삶과 저울질 되었을 때에 균형이 맞춰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합당하게란 말이 하영자매님 고다른 거 사랑해요. 그 다음 복음과 삶이 무게져졌을 때 복음의 무게만큼 삶이 받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뭘까요? 복음의 소망이. 복음이 우리에게 맞은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무게가, 그 소망의 무게가 우리 삶에 담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 보는 것처럼 복음에 비해 우리 삶이 너무 가볍지 않을까. 복음이 약속한 소망은 더 영광스럽고 비교도 할 수 없는데 고작 이 땅에서 그거 하나 얻으려고 복음을 포기해? 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들이여 늘 저울질해봐라. 너의 그 선택과 너의 삶의 방식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거룩과 소망과 은혜의 무게에 합당한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사랑의 무게에 바라볼 때 네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 너무 가볍지 않아? 십자가의 무게를 달아봐. 너의 그 미움이 정당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그 안에 담긴 은혜와 그 거룩의 그 능력의 무게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게 합당하게 하는 거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달았을 때에 우리 삶은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가? 늘 그 거룩과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소망의 무게를 올려놓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의 본격적인 권면에 앞서서 바울은 12절부터 26절까지 굳이 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그 안에 일어났던 복음의 진전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자신은 옥에 갇혀있지 않고 주 안에 갇혀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복음의 진전 속에 자신은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관과 함께 그 고난을 대하는 그 자신의 삶의 자세를 공유합니다. 이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이었고, 같은 형편, 우리가 뒤에 보시면 30절에 보면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될 때에 요구하는 큰 방향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생활하라는 말의 요지는 하늘 시민답게. 빌립보 저 시민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듯 저 먼 로마를 바라보며 자기들이 로마임을 기뻐하듯 아직은 다가오는 주의 나라를 멀리 두고 있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주님 왕 되셔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늘의 시민답게 잘 지켜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삶의 방식이 복음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다.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긍휼과 복음의 거룩이 담고 있는 무게감이 우리에게 무겁게 와닿아야 된다. 그에 비하여 우리 삶 너무 가볍지 않아요. 내 선택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식이 너무 가볍지 않나 되돌아보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면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질 텐데 칼럼에서 나타낸 것처럼 5월 한 달은 잠시 빌립보서를 접고 사람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빌립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권면하시는 바들을 삶에 하나씩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